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기억하세요? 베드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거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저희 하숙집 할머니 두 분 있었는데 한 분, 그때가 79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78세.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셨어요. 영국에서 태어나셔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뜬금없이 어느 날 제가 이제 미국 이름이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 예수께서 창조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 단순한 거를 평생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해오신 거예요. 종교 생활을. 그걸 70대 후반에 깨달으시고.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결코 창조물이 아니세요. 창조주세요. 코란을 읽다가 이걸 깨달은 그 무슬림들이 알아서 스스로 기독교로 전향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마지막에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처음에 현재의 상태가 과거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 현재의 상태가 미래로 이어집니다. 맞죠? 따라서 현재를 바꾸면 과거도 미래도 바뀌어지게 돼요. 잘 이해하셨죠? 현재의 상태가 과거가 되고 현재의 상태가 미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현재를 바꾸면 과거도 미래도 바뀝니다. 현재 영의 생각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생각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영의 생각의 리듬을 타고 행복하게 흘러갑니다. 즉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행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행복을 희생시켜요. 과거의 상처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 있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건 포기해야겠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또한 현재의 행복을 희생시켜요. 결국 영의 생각을 희생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라는 그거를 두려움으로 미래를 바라봐서 또 현재의 행복을 희생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항상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가 모두 행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분명한 뜻입니다. 분명한 뜻. 자, 이 부분 제가 원래 맨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다가 오늘 처음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결국 영의 생각에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결국 틀의 전쟁, 육신의 생각의 틀과 영의 생각의 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니까. 나는 어떤 시대와 장소에서도 육신의 틀을 거부하고 영의 생각을 붙듭니다. 나는 신앙 때문에 비난과 손해를 감수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핍박과 오해가 잘못된 길의 신호가 아니라 올바른 길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위협과 공격을 받을 때 두려움, 원망, 복수심을 분별하고 거절합니다. 나는 로마서 8장 6절의 경고를 기억하며 영적 단절 대신 생명과 평안을 선택합니다. 나는 영의 생각이 자동으로 오지 않음을 알고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합니다. 나는 에스더처럼 두려움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나는 믿음의 메타 자각으로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을 분별합니다. 나는 감사, 믿음, 용서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영의 틀을 굳건히 합니다. 나는 핍박 가운데 더 깊은 어둠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오늘 선택하는 영의 생각으로 내일의 삶을 결정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입니다. 틀의 전쟁.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결국에는 죽음, 사망은 사단 마귀의 영역입니다. 육신의 영역이고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은 잠시 살다 가는 집이고 진짜 정체성인 우리는 뭐죠?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자녀, 영.
결과적으로는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육신의 그 결과인 사망을 모든 사람이 겪기를 바라는 사단과 결국 모든 영들의 아버지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영인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싸움인데, 공교롭게도 이 싸움은 각자에게도 있고 공동체에게도 있습니다. 공동체에게는 영의 생각의 틀이 잘 형성된 사람들 공동체가 있겠고, 육신의 생각의 틀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틀이 잘 형성된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서도 육신의 생각의 틀과 영의 생각의 틀의 전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공동체적인 전쟁은 여기 틀의 전쟁이 아니까 결국 맞습니다. 틀. 여기 두 가지 틀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 쪽이고 하나는 사단 마귀 쪽인데, 틀의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순히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만을 보고 있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틀의 전쟁, 틀의 전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정치와 문화, 경제, SNS, 뉴스에서 매일 서로 다른 틀들이 항상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바라봅니다. 겉으로는 의견 충돌, 세대차, 정보전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육신의 생각의 틀과 영의 생각의 틀, 즉 육신의 틀과 영의 틀 사이에 영적 전쟁이 지금 아주 깊은 곳에 실질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어떻게 보면 사상 싸움이 아니에요. 뭐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 사상 싸움을 더 초월한 거죠. 결국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우리의 선택, 결정을 놓고 벌어지는 사망 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 대 vs 생명과 평안을 향한 싸움이 바로 오늘날 현재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틀의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면 사망이 올 것이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면 생명과 평안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틀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 같은 조건,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어떤 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자, 세상은 두려움, 원망, 자기 보호의 틀로 주로 사고합니다. 나만 손해보면 안 돼. 내가 먼저 살아야지. 이건 반드시 복수해야 돼. 라는 틀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전혀 다른 영의 틀을 주셨죠. 기쁨, 감사, 기도, 신뢰의 틀로 사고하게 하십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상황이 어렵지만 감사할 이유가 있고,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선택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나가겠다. 나가는 걸 선택하겠다. 이것은 바로 영의 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 내면에서도 지금 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영적 전쟁, 틀의 전쟁,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틀의 전쟁은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 현상. 이걸 택할 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 사무가 이 그림을 택했어요. 이게 좀 더 실질적으로 내면의 그 영적 전쟁, 틀의 전쟁과 외면의 틀의 전쟁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선,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 가치관 충돌, 이건 단지 그냥 단순한 정치 문화적 싸움이 아니고 시위, 토론, 법과 제도의 문제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다, 틀의 전쟁입니다. 자, SNS 짧은 문장 또는 자극적인 뉴스 한 줄이 우리 마음을 마구 흔듭니다. 그 몇 초짜리 영상이 두려움과 분노를 부추기고 사람들을 자신들도 모르게 육신의 틀로 몰아넣습니다. 육신의 틀은 언제나 나를 지키려는 이 본능, 그리고 나 아닌 건 적이죠. 적을 향한 공격. 결과적으로는 이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열등의식, 결핍의식으로 작동합니다. 나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그래서 복수해야 한다는 것. 이번에 찰리 커크,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를 죽인 것도 결국 이 생각의 틀, 이 육신의 생각의 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의 틀은 다르죠. 핍박 속에서도 감사, 믿음, 용서를 선택하면 바로 영의 생각의 리듬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적용되는 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죠. 찰리 커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죠. 바로 지난주죠. 암살 총탄에 쓰러진 영의 생각의 틀을 확고히 가지고 미국과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심어 주었던 이 찰리 커크, 대중 앞에서 자신의 기독교적인 신앙과 가치관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면서 학교와 미디어와 SNS에서 끊임없는 조롱과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살해 위협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결국에는 암살 총탄에 쓰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13년 동안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믿음의 메시지 전하고 신앙의 가치를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틀의 전쟁 한가운데에서 영의 틀을 붙든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바로 그 찰리 커크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도 각자 내면에서 이 싸움을 하고 있고요. 또한 외면적으로도 그 싸움터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내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 틀의 전쟁, 외부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 틀의 전쟁에서 어떤 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그 열매가 사망이 되느냐 아니면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또 성경 속 모델을 봐야죠. 틀의 전쟁을 이긴 사람들 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 다윗, 요셉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놨어요. 예, 틀의 전쟁을 이긴 사람들. 예, 먼저 다니엘 보겠습니다. 다니엘. 자, 다니엘은 바빌론 궁정의 최고급 음식과 교육,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청년에게는 참 특권이었는데, 그 특권이 최고급 음식과 교육, 그 특권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당연히 타협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 특권의 그 틀, 어떻게 보면 육신의 틀이죠. 그 틀에 타협하며 그 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하고 뭘 했죠? 채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상호작용, 교제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극한 상황이 되었지만 성경을 보면 사자굴에서도 두려움과 분노라는 육신의 틀에 빠지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의 틀을 붙들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그 육신의 틀과 영의 틀, 내면의 영적 전쟁, 틀의 전쟁에서 이겼고 외면의 영적 전쟁, 틀의 전쟁에서도 이긴 틀의 전쟁에서 이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죠. 왕이 만든 금 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목숨을 부지하려면 절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됐죠.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 신사참배랑 비슷하죠. 그러나 이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고백하며 결국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육신의 틀에 빠져 있었다면, 그게 강했다면 타협과 생존이었겠죠. 하지만 이들은 믿음과 담대함의 영의 틀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풀무불이 그들은 태우지 못하고 그들을 집어넣는 사람을 태워버렸죠. 결국 이들이 영의 틀을 선택한 결과 이들도 살았고, 이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난 것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이 결론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틀의 전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도,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실 전쟁 경험은 없었죠. 갑옷도 없었고 칼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공포의 틀에 갇혀서 저 뒤에서 달달달 떨고 있었고요. 전부 다. 하지만 다윗은 그 유명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뭐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칼과 창, 어떻게 보면 육신의 틀, 내 무기죠. 하지만 다윗은 영의 틀에 최고의 무기인 뭐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무당들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떨죠.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떱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육신의 틀, 두려움, 자기 보호를 거부하고 믿음의 영의 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담대함을 선택했을 때 골리앗 3m 거인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일으켰습니다. 자, 마지막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자, 형들에게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썼고 결국에는 뭐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영의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저건 육신의 틀을 가진 사람의 그 모습이죠. 요셉의 마음에 분노와 원망의 틀이 올라오고 그거를 선택했다면 저런 모습이었지만, 하지만 요셉은 결코 육신의 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영의 틀을 항상 선택했죠. 특히 요셉이 항상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항상 붙들고 있었어요. 결국 영의 생각이에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거 형들이에요. 밑에 형들. 형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섬김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영의 생각의 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의 틀을 선택했고, 요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포함하면 모두 6사람입니다. 이 6사람의 공통점, 바로 믿음의 메타 자각을 잘했다는 거예요. 두려움, 원망, 자기 보호가 올라올 때 거기에 그대로 반응해서 빠지지 않고, 지금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라고 인식한 뒤 뭐로 전환시켰습니까? 감사, 믿음, 신뢰, 용서라는 영의 생각을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 영의 생각으로 전환했고, 영의 생각으로 전환한 이 생각의 틀에 거했을 때 이 거하려는 이 선택은 뭐죠? 그들을 무너뜨리는 대신에, 그들을 죽게 만드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을 더 크게 세우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날 이 자리에서 틀의 전쟁 가운데 지속적으로 영의 생각의 틀을 선택하는 훈련을 시작하면 틀의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 틀의 전쟁터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면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거기 직접적으로 이렇게 최전선의 찰리 커크처럼 뛰어들어서 전쟁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 속의 틀의 전쟁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또는 SNS에서 비난을 받을 때, 뜻하지 않는 손해를 당했을 때 우리는 자동으로 육신의 틀로 반응하기가 너무너무나 쉽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육신이 원래 그런 거니까. 두려움, 원망, 자책, 복수해야겠다는 복수심이 먼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올라오는 그 순간, 올라오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올라오는 거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딱 올라왔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빠질지 아니면 거절할지.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틀의 전쟁이자 영적 전쟁의 한 복판입니다. 그 순간이.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면 돼요.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아, 지금 내 안에 이런 생각,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러한 안 좋은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지 라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리면 되거든요. 그리스도께 시선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메타 자각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첫 걸음입니다. 자, 막 올라올 때,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가 이걸 전혀 관리할 수 없어요. 올라오는 것을. 올라왔을 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거절하거나 선택하는 건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거를 영의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를 계속 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말씀으로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고 매일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듣는 거 너무 좋아요. 그 성령의 영의 생각의 리듬을 계속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말씀 암송하거나 찬양을 흥얼거리나 듣거나, 그래서 영의 틀로 계속 그거를 초점을 맞추고 영의 틀로 계속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예배 자리도 이 틀의 전쟁터예요. 이건 아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님들도 갑자기 말씀 전하다가 육신의 틀이 갑자기 육신에서 뭐가 올라오면 막 분노할 때도 있죠. 막 분노하고 어떨 때는 막 성도들 막 저주하기도 하고. 왜 그렇죠? 저주. 아니야. 아니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왜 그래요? 육신의 틀이 올라온 거야. 육신의 틀이. 그걸 모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성도들을 저주하고. 영의 생각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 자리도 전쟁터예요. 설교 듣는 지금도 내 안에서 갑자기 막 뭐가 부정적인 생각, 원망, 자책이 막 떠오를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보자. 전화해서 따져야지. 이거. 자, 그때 그 감정을 그냥 끝날 때까지 이렇게 눌러놓지 마시고, 아, 이거 육신의 틀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영의 생각을 하고 전환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 되는 그 순간에 그냥 감사, 믿음, 용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걸 선택하면 돼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선택하십시오. 저도 한 주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저희 사모도 자주 하더라고요. 감사와 믿음과 용서와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은 선택이 계속 모여야지 견고한 영의 틀이 형성되고, 현재 견고하게 형성된 육신의 틀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첫걸음이죠. 첫걸음. 밖의 세상이 바뀌는 거는 정말, 그거는 찰리 커크나 최일선에서 싸우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그게 바뀌려면 우리의 내면이 영의 틀로 견고하게 서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싸울 힘도 생기고 그것을 바꿔가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오늘 함께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핍박 속에서도 육신의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평가를 받을 때도, 비난을 받을 때도, 가족 안에서 오해를 받을 때도 나는 두려움과 분노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안에 올라오는 두려움과 원망을 즉시 분별하고 거절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틀이다 하고 먼저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평안, 영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나는 믿음의 메타 자각으로 내 생각을 인식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깨닫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나는 육신의 틀을 벗어나 성령 안에서 영의 틀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과 언어, 행동이 성령의 리듬과 맞춰지도록 의도적으로 결정합니다. 내가 공격받을 때도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내가 오해받을 때도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내 명예를 지켜주신다는 신뢰를 붙듭니다. 내가 억울할 때도 용서를 선택합니다.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선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선택합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내 하루의 작은 생각과 감정 반응까지도 성령의 틀로 훈련하여 내일의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입술과 마음으로 감사, 믿음, 용서를 반복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틀을 세워갑니다. 자, 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우리가 이건 저도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비난, 손해, 불이익이 닥칠 때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요. 그 순간에 육신의 틀을 붙들지 않고, 만약 육신의 틀을 붙들면 결국 두려움, 원망, 자기 보호, 자기 연민에 갇혀서 점점 마음이 다치고 어둠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틀을 붙들지 않고 영의 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영의 틀을 붙들면 상황은 더 악화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내면의 틀, 육신의 틀에서 어떤 부정적인 것이 올라와서 그것에 빠지는 그 시점에서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죠. 영의 틀을 생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의 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 육신의 생각을 계속 나도 모르게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심령도 메말라지고 관계도 그냥 저절로 끊어지고 소망도 사라지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거에서 돌아서서 영의 생각을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하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결국 평안과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틀에서 올라오는 그런 생각을 항상 알아차리고요. 그 자리에 영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영의 틀을 붙드는 행동이 바로 내일의 우리의 삶을 바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영의 생각을 계속 선택하는 그 훈련이 되면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거고요.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틀의 전쟁 속에서도 정말 치열한 틀의 전쟁, 우리의 내면의 틀의 전쟁, 그 다음에 외부의 틀의 전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도록 항상 영의 생각을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취하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이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서 있는 자리마다 틀의 전쟁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에도 있고 우리가 서 있는 이 곳곳마다 틀의 전쟁이 있습니다. 억울함과 비난, 손해가 이러한 부정적인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 그 틀에, 두려움과 원망의 육신의 틀에 갇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감사와 믿음과 기쁨과 용서를 선택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주 앞에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영의 생각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의 이 작은 영의 생각의 선택이 내일의 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는 길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틀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워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